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예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을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귀하게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속명절 설 연휴에 거의 밖에를 새벽에 교회 오는 것 빼고는 거의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모처럼 쉬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책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며칠 동안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안 됐어요. 한 3일 거의 안 됐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마침 오늘 알아보니까 어디 한 군데 핸드폰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핸드폰을 가서 이렇게 하나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새로 개통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오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물론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만이요? 아니요. 나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지셨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암송할 정도로 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핵심 메시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는데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서로 막 싸우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좀 이렇게 교실도 좀 시끄럽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리본을 3개 만들어서 한 사람 앞에 3개씩 나눠줬습니다. 리본을 이 3개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줘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본을 3개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달아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리본을 달아주면서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리본을 3개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달아줍니다. 엄마에게 달아줍니다. 동생에게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 리본을 받은 아버지 엄마가 감기역을 했어요. 감기역을. 그리고 회사에 갑니다. 그렇게 달아준 아들의 리본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달고 회사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리본을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회사의 부장인데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본을 사랑하고 존경을 담아서 달아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씩 계속 이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리본을 다른 사장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자기가 이 리본을 딱 떼고 남은 2개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한참 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사실은 난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리본을 달아주면서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녹았다고. 나 열심히 살아볼 거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특별한 존재. 어떤 물건이 그저 1, 2천 원짜리라면 1, 2천 원짜리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너를 바꿀 수가 없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장의 주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죠.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 사랑하신 분, 독생자를 주신 분, 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신기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부르시다니, 그것도 택하고 지명하고 택하고 사랑해서 불렀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세 개의 문장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상반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독생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상사의 관심만 받아도 기분이 좋답니다. 으쓱하고 힘이 난대요. 격려하면, 인정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뭐로? 예수로,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아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죄악이 그 속에 가득히 있으니까. 죄가 타락한 세상이니까, 불의가 넘치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지금의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어요. 강아지가 병들었어요. 수의사가 진단하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꾸며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수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어미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먹으면, 끓여서 먹이면 이 강아지가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가 병들었어요. 소 한 마리 잡아서 그 송아지한테 주면 낫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보내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알고서. 예수의 죽음을 알고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된다는 걸 알고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서 우매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할까요? 말로 못합니다. 천하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라고?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 뽑을 때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는 몇 살 밑에라든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는지, 영어 토플이 몇 점인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저 이 사랑이 일방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하나예요. 믿는 거 하나. 예수님 믿는 것 하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본문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를 본 자마다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떼약볕 광야를 지나니까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자기의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되지만, 모세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모세라고 해서 광야에서 호의호식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백성들이 어려운데 모세라고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죽게 됐을 때 한마디 외치죠. 장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 보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에 불뱀을 들었을 때 모세를
모세에 늘었던 그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보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마음 먹고 고개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도대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 보고 살아나는 것처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햇볕이 환하게 비친다고 해도 뚜껑을 닫아 놓은 항아리 속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뚜껑 닫은 항아리처럼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다고 해도 병마개로 닫아 놓으면 그 속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무한하다고 해도 마음을 탁 덮어버리면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다음 절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명확히 알려주셨고 믿기만 하면 그 길은 누구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복잡한 길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6.25 동란 때 포로 수용소에 많은 인민군 포로들이 잡혔습니다. 선택을 요청했어요. 자유냐 아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둘 다 선택하기 싫은 사람은 제3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선택기를 준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나는 돌아갈 거냐 여기 남을 거냐 이건 줄 알았는데 3국의 길도 있었더라고요. 거제 포로 수용소 지금도 그 기념관으로 남아있는데 가보니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는 뭐 이 길 저 길 제3의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구원의 길에는 딱 둘밖에 없어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멸망 이 두 가지 길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앞으로 시간 나면 그때 차근차 나중에 천천히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누구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저는 목회하면서 수백 건의 장례식을 해봤습니다. 수를 다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환송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죽음이 주는 축복과 죽음이 주는 아름다움과 죽음이 주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갑작스러운 질병에 헤매이다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는다든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야 설교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늘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은혜 가운데 부르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 하나가 명절에 젊었을 때 아이와 함께 처갓집에 놀러 갔어요. 그 처갓집이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아이와 함께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동네가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이니까 아주 옛날에 이 아이가 뛰어놀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녹은 거예요. 근데 버스가 크잖아요. 근데 버스가 주차하느라고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못 보고 그만 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6살입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그 친구 이제 아이의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앞이 캄캄해요. 앞이 너무 캄캄해요. 그 친구가 이재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너무 친하고 참 좋은 친구인데 그 애기 엄마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 두 부부가 오열을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최후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제 가슴에 사무치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새해를 맞았다는 이 즐거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주어지기 때문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도 죽지 말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근 40년간 명절 때마다 드렸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들의 일가 친척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되도록, 목마른 영혼들이 되도록 빛을 비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을만 하면 약속이 신실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구원의 방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속명절에 마음 들뜨기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길 바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족들도 형제들도 자녀들도 모두가 특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알지만, 다 외우시지만 이게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심으로 나타나셨으니 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려야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그 믿음을 얻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돼서 다른 사람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여간 정말 이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 마음으로 외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로 나타났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자.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다.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 일은 다음에 해도 된다. 주의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부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세상에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그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을 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가 꼭 구원받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입술 열어 전하고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영생을 얻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속 명절에 그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생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5분 정도 간절함으로 정말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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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 소중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로 나타난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것과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길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속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까운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결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사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멸망하는 것들로, 가증한 것들로 우리의 눈이 쓰여져 죄악길에 서지 않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의 등불같이 주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속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걸음마다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쁜 발걸음으로 저들의 생애가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